저는 가끔씩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나서 반응들을 보잖아요. 또 제 자신도 보게 되거든요. 어느 때는 제가 메시지를 밤을 새워서 준비해서 정말 울분을 자듯이 막 쏟아내요. 그런데 교인들의 반응은 냉담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야 진짜 나 목사 안 할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느 때는 정말 메시지가 안 잡혀져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겨우 뭔가를 하나 조립을 하고 뭔가 포장을 하고 살을 붙여서 했는데 나는 만족을 하지 않아요. 제 설교나 제 했던 메시지 만족하지 않는데 기도로 나오는데 어느 분이 눈물을 걸으시면서 그래요. 인생 최고의 해답이었다고. 앞에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뭘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나의 실력도 아니고 나의 노하우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준비된 자세도 아닙니다. 뭐가 포인트가 되냐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눕니까? 내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로 돌려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멘트했던 대로 내 생각이 초점이 어디 있는지 또 나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나눠봤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제수가 있어요. 이 제수는 감옥에 40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제수가 갇혀 있던 이 감옥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감옥의 담벼락들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탈출하고 도망가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은 그 감옥 안에서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문도 열리고 담벼락도 무너졌는데 왜 그 사람은 거기에 가만 앉아 있었을까요? 감옥 밖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가마득한 겁니다. 40년이라는 이 감옥 생활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연결해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자 3분, 여자 4분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 빌라에서 생활을 하고 이분들을 인도하고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하고 살면서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 힘든 부분을 보고 저는 좀 놀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 식당에 개인이 먹을 걸 주문하잖아요. 너 뭐 먹을 거야? 너 된장찌개? 너 김치찌개?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 7명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대신 선택해 주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북한이라는 정권 속에서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배식의 삶을 살았어요. 당에서 주는 대로 먹었어요. 당에서 주는 대로 받았어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선택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나 자신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것. 나 자신도 모르게 뿌리 내려 있는 것. 나 자신도 모르게 딱 체질되어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각인 뜻이 뭘까요? 그러면 각인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영유아기 때의 아기는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뭐가 바뀌냐면 뇌의 구조가 딱 바뀝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상식으로 흘러가며 듣는 말이 아닙니다. 영유아기 때 아이가 젖을 먹는 아이가 부모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뇌의 구조가 바뀐대요. 영유아기 아기가 부모가 내뱉는 말버릇 숨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뇌구조가 딱 바뀌어 나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각인. 각인 뜻은 문자적 해석으로는 찍어서 새기다. 찍어 새기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부모가 늘 말버릇이 죽겠다 이러면 아이의 뇌구조는 죽겠다라는 식의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무서운 말인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늘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겠다라는 얘기예요.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날씨가 추워 죽겠다, 날씨가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편안하니까 너무 모든 단어 속에 죽겠다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돈 없다 했어요. 이 두 단어가 제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 또 제가 타 지방을 가고 타 나라를, 다른 이방 나라를 가서 생활해 보면서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겠다의 원동력이 어디냐면 돈이 없어서 죽겠다 했어. 이 틀에서, 이 각인에서 벗어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 각인을, 내 힘으로는 그 틀을 못 벗어납니다. 그 틀을, 그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언약,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뿌리 내렸다는 뜻은 뭘까요? 뿌리는 마음에 새긴 것, 우리가 살면서 초기의 경험과 행동, 반복적인 생활 패턴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힘들면 죽어야 되고, 어려우면 죽어야 되고, 외로우면 죽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귀속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질문을 어느 분이 하시던데, 건강하다는 것은 뭐 근육이 많다는 뜻도 되겠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상시 무엇을 먹냐,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상시 빈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워나는가에 따라서 건강이 결정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시간만 나면 뭐 할 것 같아요? 술 먹어요. 보세요. 마약 중독자들은 시간 나면, 혼자 있으면 뭐 생각할 것 같아요? 마약 생각이에요. 건강치 못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 건강에 대해 걱정만 해요. 염려만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만 하지 전혀 자기의 각인과 뿌리와 취지를 바꿀 출발이 없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물을 잘 안 마시는 체질이 있어요. 그건 체질이 아니라,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의 몸은, 그 체질은 어떻게 되냐면, 잘 아는 대로 장거리, 지구력은 아예 운동이 안 됩니다. 왜요? 물을 마셔주면 물이 어디로 가요? 근육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장거리 또 지구력과 요구하는 운동에 경련이 일어나질 않아요. 프로 축구를 하는 프로 선수들도 시합이 잡혀져 있으면 최소 일주일 전부터 물을 계속 마셔주거든요. 왜? 충분히 그 물이 자기 근육에 스며들어서 경련이 나지 않도록. 근데 물을 마시는 체질이 안 된 사람은 뭘 못한다고요? 장거리,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몸 체질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오늘 서론이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커스단에서 공연하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동물 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사실상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코끼리가 마음만 먹으면 서커스단을 휘젓고 탈출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런데도 왜 코끼리가
그렇게 힘이 세고 대단한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조련사의 채찍 아래에서 놀까요? 이것은 어린 새끼 때부터 발목에 묶여져 있는 말뚝, 그 말뚝과 연결되어 있는 사슬의 길, 그 길이만큼만 활동하던 활동 반격이 뭐가 된 거예요?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딱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말뚝을 못 뽑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40년간 감옥에 있던 죄수, 탈북했던 분들, 또 코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예화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뭘까요? 감옥문이 열려짐으로 주어지는 자유. 자유는 주어졌지만 진정한 자유는 문이 열린 것이 자유가 아니라 걸어 나온 것이 자유듯이, 그 자유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자유가 능력으로 누려지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조건과 상황과 환경, 이것이 달라져야 나에게 자유가 임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야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존재가 달라져야 돼요. 그 존재가 달라져야 그 존재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 존재의 상태가 달라져야 선택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걸 보고 자유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황민영제랑 양자경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황민영제는 경찰, 우리 양자경 집사는 해적. 우리 황민영제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 제가 보니까 말 잘 듣게 생겼고 말 잘 듣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운 존재가 옆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를 든다면 황민영제는 참 착한 경찰이라, 참 착해. 그런데 생활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늘 늦잠 자고 안 씻고 일하면 게으르고 엉망이라.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 숨겨진 삶은 엉망이라. 업무 보고도 안 해. 지 맘대로라. 말이 경찰이지. 누구나 다 경찰해도 될 만큼. 근데 반면에 양자경 집사는 해적인데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새벽같이 일어나 갑판 청소해, 선장말 잘 들어, 저 배를 공격하라 이러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오늘 다 죽었어 이씨 이러고 뛰어나가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양자경 집사의 신분은 뭐? 해적. 황민영제의 신분은 뭐? 경찰. 그러면 누가 나쁜 놈일까요? 얘가 나빠요. 네. 원래도 나빴지만 신분도 나쁜. 다시 이야기합니다. 존재가 달라져야 상태가 달라집니다. 상태가 달라져야 그 존재의 역사는 역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아니면 사단이 부리는 영의 역사는 존재냐. 악령이 역사하는 인생을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을 22절부터 24절에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인생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서론에 너무너무 중요한 감옥에 있던 사람, 탈북자, 그리고 코끼리 이야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배움에 그치지 않고 딱 각인이 딱 돼야 돼요. 각인된 것이 나의 인생에 딱 뿌리가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린 이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딱 체질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세 가지 예화를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예화 가운데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코끼리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코끼리는 덩치도 크고 힘도 어마어마한데 왜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 코끼리에게는 발목에 묶여있던 족쇄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존재가 하나 있죠. 그 존재가 뭐죠? 바로 자신 스스로가 내린 마음의 족쇄입니다. 이 족쇄를, 이 부분을 다시 현대어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묶고 있는 죄, 죄에 대한 죄성, 상처, 실패, 기억, 이게 육체를 묶고 있는 족쇄보다 더 무서운 족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기 전에 내가 나 자신부터 속고 있고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속이기 이전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배경에 장본인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장본인 이름이 뭐냐면 성경에만 밝히고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사단. 이 사단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아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속임 당하기 전에 뭘 한다고요? 나 자신 스스로가 나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속는 이전에 이 존재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빨리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신약기구예요. 여러분들 세계에 보면 고갈 앱 돼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성경은 사단을 뭐라 불러요? 뭐라 부르죠? 이 세상의 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서 혼미는 영어로 보니까 temptation, 뭐야? 유혹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못 살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신, 거짓의 신. 자, 이 유혹에 대하여, 유혹하는 자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희약배 때 있습니다. 신약이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희약배 때 있죠. 13절부터 15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태양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시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사건, 갈등의 대부분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소유에 주어진 결과들이에요. 저를 보세요, 가족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는 인생의 바닥을 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정말 혀가 쩍쩍거리지는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들을 만나보면 동일하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인생 바닥 치는 사람은 두 가지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과거들이 다 있어요. 놀라울 만큼.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박사든 뭐든 상관없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과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부분이냐면
뭐 이 정도는 뭐 어때요? 남들도 다 하는데, 앞에도 하고 뒤도 하고 다 하는데 뭐 어때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라는 뭐가 있냐면 자기 합리화를 다 가졌어. 인생 바닥을 친 사람들의 공통점 두 가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과거. 현재도 마찬가지겠죠. 과거에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든지 자기 합리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희한하게 말버릇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란 말은 앞에 말도 맞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더 맞다라는 부정사잖아. 말을 하면 늘 그런데요. 자기 합리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 있고 이 두 가지 생각들이 말씀보다 더 그 사람의 삶에 합리적이고 계획적이고 모든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 어려워서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명을 써서 혼자 되어서 실력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니까. 뭐든지 자기 합리함을 한다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펴보면 말씀보다 이 두 가지가 더 앞서가 있는데 늘 말만 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이걸 가지고 늘 대화거리를. 이 사람들의 삶의 먹을거리가 두 가지라. 어쩜 그렇게 말씀은 나의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세상 논리, 철학, 사상, 자기 경험들이 삶의 기준점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실패한 그 실패를 누구에게 돌려요? 남 탓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찌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시대에, 왜 나는 이런 부모에게, 왜 나는 이런 사람을. 사단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마음을 기뻐하겠습니다. 우쭈쭈 어우 잘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상태를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행론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고요. 로마서 1장 21절 요행론 되어 있죠.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한 거, 마음 상태가 어두운 거.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인생은 늘 말, 생각의 방향이 부정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입는 옷이나 이런 것도 보면 정신없어요. 근데 무당 옷 깔끔하게 입고 있는 거 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강, 노랑, 파랑, 온 몸이 그냥 뭐 무지개 시스터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신이 없다니까. 제가 지금 뭐 화려하게 입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딸 만나면 늘 하는 얘기예요. 좀 얼굴도 다크한데 옷이라도 좀 밝게 입어라. 얼굴도 정말 참 기도가 나오는데 너 자꾸 옷까지 그래 되면 내가 금식까지 해야 되겠니? 그거는 블랙계열을 좋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의 집에 가보면 정리정돈 깔끔합니다. 기도와 상관없는 사람 집을 가보잖아요. 참 진짜 무슨 정글의 법칙을 찍는 것도 아니고 난리. 자, 다시 정리하면 악령이 그 사람 인생에 집을 짓고 흑암의 권세가 그 사람 인생을 자기 인생인 것처럼 부려먹고 사는 사람의 삶은 늘 상황, 환경, 조건을 따라 살게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거짓을 진리로 삼고 사는 인생이에요. 또 자신의 욕망과 목표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는, 그래서 그 인생을 거짓의 합이 이 세상 시에 붙잡혀서 그냥 자기 합리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 풍조 속에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생을 지난주 강단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악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은 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하나님 믿은 후나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삶의 방식 15가지. 이 15가지를 크게 네 분류로 나눠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 15가지의 삶을 보고 육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육체의 일, 악령의 시기에 붙잡힌 바 되어서 지배당하는 일, 지난주는 이 육체의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는 헬라어로 시르크스, 뜻이 뭐냐면 단순한 몸, 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몸, 바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본성의 상태를 보고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인간이 자기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15가지, 이 15가지를 4가지 본줄 가지고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9절의 성적 타락입니다. 3가지가 나왔어요. 음행, 두 번째 더러운 것, 세 번째 호색. 여러분들 사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시대를 한번 보시라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를 만큼 음란에 있어서는 나이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이 시대가, 이 세대가. 그전에는 음란에 있어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나이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별이 따로 없어지게 됐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개념. 영어로 유니섹스의 물결에서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동성애로 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야기하면 이 동성애에서 더 나가겠죠. 그러면 그게 말세의 완전한 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진짜 시간을 내서 특강식으로 한번 다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음행, 지위가 구분이 없는, 성별이 구분이 없는, 돈이 있고 없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거론되는 것이 뭐죠? 음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다른 죄와는 다르다고 성경이 가르치잖아. 왜? 다른 죄는 자기 몸 밖에서 지어요, 죄가. 근데 음란은, 성적인 타락은 자기 몸 안에서 짓는 죄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은 내 몸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는 우리 몸을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몸으로 나를 대신하여 핏값으로 사신 인생인데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세상 논리로 사는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맹뜻이 뭐예요? 내 육신이 일으키는 욕망을 따라 그 욕심과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고 음행이라고 그래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 더러운 것은 뭐예요? 더러운 것은 영적인 것을 부정하는 걸 보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래요. 손이 더럽고 옷이 더러운 것이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럽다고 할 때는 언제나 영적인 것을 부정할 때 말씀하십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돼 버려서 뭘 따라 사는 거야? 육체를 따라. 그래서 내 입, 그래서 내 옷, 그래서 내 패턴, 이것이 다라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 성취도 아무 관심 없고 아무 감각도 없고 남이 이것 하면 저것 따라가고 남이 저것 하면 나는 이리 가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할 때 있어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선교지에 중요한 메시지 할 때 있어서 선교지에 그냥 전화도 잘 안 되는 밀림에 그냥 일주일 있다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뉴스나 뭐 이슈되는 것들이 다 지나간 뒤 일주일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난리나. 사람들은 대단한 거야. 사람들은 굉장한 거야. 야, 너 그거 봤어? 너 그 이야기 들었어? 너 그거 봤니? 그거 입어봤니? 먹어봤니? 난리예요. 일주일 만에 한국 와서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딱 한마디로 아무 소중한 것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건데 뭘 그렇게 열을 올리고 생각과 관심과 돈과 시간과 정력을 거기다 쏟는지. 뭐 안 먹어봐서 뭐 어떡할 건데요? 안 가봤으면 뭐 어떡할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이 내 삶에서 넘쳐나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뭔가 그렇게 의식주가 나에게 기준이 돼야 되는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지. 남이 이 길을 간다 그래서 남이 그 길을 끝에 성공이라 그래서 그 길을 못 가서 그렇게 안다는 나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성적 따라가는데 호색. 성적인 욕망이 절제되지 않는 상태를 보고 호색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호색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9장이 먼저 등장해요. 어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뭐야? 소돔리스트. 이게 현대 번역이 돼서 뭐가 되는 거야? 남색하는 자. 다른 말로 동성애. 성적인 만족이 없어요. 이 성적인 만족이 없으니까 대상을 바꿔야 되고 연령도 오르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갓난아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치와 전혀 상관없이 시간도 대상도 아무 상관없이 결국은 그 만족을 넘어서서 만족에 더한 만족을 찾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동성으로 가는. 이걸 보고 소돔리스 남색이라고. 자, 15가지 삶의 방식,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육체의 일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15가지, 4가지 가운데 첫 번째 성적인 타락과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인데요. 20절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두 번째 후반부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 앞에 단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2가지 단어죠. 첫 번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가 뭐예요? 주술. 누가 뭐라 그래도 은혜를 못 받는 만큼 다른 것, 틀린 것, 문제되는 것을 찾게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과 강단과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만큼 딴짓을 하고 살아요. 사람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열심이지, 겉으로 볼 때는 최선이지, 겉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딴짓이고 틀린 것이고 문제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지. 나는 하루 24시간이 바빠, 나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나는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살 만큼 어마어마한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가치 없는, 이게 제2의 우상 아닙니까? 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놓치고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갖는 신앙관이 뭔 줄 알아요? 즉시의 신앙. 내가 기도했으면 즉시 응답이 와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선택했으면 만족이 돼야 돼. 그게 신앙관이 돼버려. 하나님 나에게 기다리라고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직접 응답하셨다 말하는데 나는 즉시, 나는 내 만족이 돼야 돼.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요 부분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은혜를 못 받는 만큼 할 것을 놓치게 된다.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만큼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살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율법을 따라 살아요. 맞냐 안 맞냐, 자기 테두리와 자기 경험과 자기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는다면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나하고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가 있든 내가 죄가 작다고 해서 난 죄인이 아닙니까? 옆에 우리 공동체 지체가 죄를 진다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보게 하셨다는 것은 그 지체를 놓고 기도하라고 보게 하신 거고 기도하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하고 다른 죄를 짓는 건데 내가 죄가 없는 듯이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 뒤에서 힐난하고 비난하고, 들었어? 봤어? 계속 오르락 내려가도록. 저는 이번 주에 다른 어느 분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부산에서 있는 루머를 전해드렸거든요. 제가 애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낳았지? 나 2명. 아니래요. 애를 3명 낳았대요. 그럼 1명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승학 목사님이 첫째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참 한가한가 보다 그 사람들은. 참 그 사람들이 현장을 가보질 않는가 보다. 사람은 해야 될 걸 놓쳐버리면 하지 말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우리 하나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래 살고 복음을 잃어버린 만큼 뭐하고 산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율법, 타인을 정죄하고 살아요. 마지막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사냐면 체험 위주로 삽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내 삶과 내 삶의 반경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그 현장에서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뭘 여기에 가는 거야?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으니까 어떤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메꿔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한 3시간씩 하고, 그래서 뭘 찬양을 한 3시간씩 하고, 내 삶에 만나서 살려야 될 그 사람, 그 현장은 다 놔두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찬양하고 자기 혼자 붙이고.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복음과 말씀은 빼버리고 뭐만? 기도만 딱 가지도록.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기도가 자기 자신을 토로하는 울분, 슬픔, 억울한 거, 어려운 걸 쏟아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뭐가 되는 거야? 눈물 단지가 되는 거지. 기도의 대응은 그게 아니잖아요. 결론, 기도에 대한 정점은 뭐예요? 기도에 대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정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내 어젠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굽혀내고 나의 계획을 설득하러 들어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러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말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를 들었습니다. 코끼리 예도 들었고요, 탈북자 예를 들었고요, 재수 예를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각입, 뿌리, 체질. 건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고 그 단어가 먼저 들어간 거 뭐예요? 무엇보다 복음과 말씀보다. 그게 각입. 그게 내 삶에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보다 물을 안 먹어도 돼. 그게 내 삶의 체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 가운데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존재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존재가 달라져야 그 존재의 상태가 달라지고, 존재의 상태가 달라져야 선택의 변화가 있게 된다고요.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따라 선택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달라져야 되고 그 존재의 상태가 달라져야 선택의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 성경만이 밝히고 있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거짓의 신, 이 세상의 신, 이 존재가 뭘 한다고요? 템페이션, 유혹하는 건데, 이 유혹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욕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나본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또 쳤던 사람들의 공통점 2가지. 뭐요? 반드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과거의 삶들이 있어요. 안타까울 만큼.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다른 데도 다 하는데, 다른 데도 다 속이는데, 다른 데도 다 가라 영수증 가지고 다 빼먹는데 뭘. 자기 합리화. 근데 웃긴 게 이 2가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기 합리화, 이게 말씀보다 앞서가 있어. 말씀보다 자기 각이 뿌리 체질로 돼 있어. 말씀보다 자기 삶의 영역 가운데 더 우선시 결정권을 가져가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게 있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자, 육체의 일을 하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악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의 삶, 이 삶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15가지로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를 4개의 범주를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성적 타락.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 파괴.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짧은 단어 하나든 한 문장이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던지시는 언약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로 붙어야 돼요. 그 기도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끌려다닐 겁니다. 싸우고 피 튕기고 피 흘리는 그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